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이 반란 세력을 평정한 뒤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밤이 되도록 주연은 계속되었고, 이 주용을 한참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촛불들이 모두 다 꺼졌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갑자기 왕의 애첩 총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이가 왕에게 말합니다. 누군가 제 몸을 건드리는 자가 있어 그 자의 각근을 끌었으니 불을 켜면 그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왕의 여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일을 그 누군가가 왕의 앞에서 감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 각근이 지금 그 여자의 손에,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촛불을 켜지 못하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즐겁게 마시는 날이니 각근을 모두 다 끊어버려라. 신하들은 모두 각근을 끌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을 켜고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초나라와 진나라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초나라가 불리해지면서 장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장웅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왕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장왕이 장웅을 크게 칭찬하면서 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장웅이 말합니다. 왕께서 3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연회 때 각근을 뜯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왕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으니 소신 목숨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땅히 왕을 목숨 바쳐 일을 목숨 바쳐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왕은 신하의 죄를 용서한 덕분에 부하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사성어로 절영지연이라고 합니다. 잔치에서 각근을 끊는다는 그러한 말이고,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의 구원이 나옵니다. 한 번은 장왕이 신하 장웅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반대로 장웅이 전쟁에서 왕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잊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의료인들이나 또 경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로서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치료제 개발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걸리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아니면 죽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느 제약회사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코로나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치료제나 백신을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왕이나 장웅도 서로를 구원해 주었지만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 다윗은 부족 공동체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면 구원자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위의 사람들을 다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서 구원이라는 다른 단어를 찾아보면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에서의 자유함을 이루는 말이다. 구원과 구원자는 죄와 관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죽음에서만 구원해 주는 것을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죽음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살려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제가 찾아본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 사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오늘 본문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8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그렇게 하는 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속인 그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사람도 성경에 보시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용서받지 못한, 십자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재판소에 한 살인범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은 그 주에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이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사면을 간청했습니다. 법정은 형의 공로와 그의 보증을 참작하면서 동생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이 형이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의 사면장을 넣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면을 받고 여기서 나아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동생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간다면 첫 번째로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재판장을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재판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사면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용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 2월 저희 장인이신 김영규 장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김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김 장로님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교회 문을 열던 시간입니다.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하셔서 교회 문을 열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장로님을 데려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 권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장례 때 권사님이 오셔서 위로차 오셔서 이 장로님과 그리고 사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김 장로님의 더러운 옷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운 것을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것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시면 스가랴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흰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본인이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도 대신 담당하십니다. 모든 죄를 다 지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졌던 그 고통스러운 죄의 대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죄의 형벌도 지실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도 지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제가도 바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런 우리는 달라집니다. 나를 살리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35세의 젊은 목사님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노리 한 마리를 보고 정조준에서 총을 쐈습니다. 노루에게 달려갔는데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목사인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됩니다. 목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에서 내 목회는 끝났구나.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느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이 중직자 한 분의 용서의 제안을 모든 교인들이 고민을 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이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목사님의 철학은, 목회 철학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용서를 설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침례교 총회장 그리고 세계 침례교 총재가 되었습니다. 54권의 책을 썼고 그리고 미국에서 위대한 목회를 한 크리스웰 목사님입니다. 용서가 이 목사님 목회를 바꾸고 또 성도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도 진정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리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용서함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살려주심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